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은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으로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성숙을 위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5장에 보시면 영과 홍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보통 얘기할 때 영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는 성장에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아마 이야기해도 조금 더 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을 한다, 성숙하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건강히 성장을 해야죠. 건강도 병이 없이 아주 이 몸이 잘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되죠. 그리고 자라야 되죠. 물론 연세가 자라는 시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정체되는 시기도 있지만 이게 육신도 자라야 돼요. 육신이 성숙한 것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한다면 혼 부분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관계 가운데 힘들고 이 마음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 성숙하다 이것을 인격이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 부분이죠. 혼, 지정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아주 건강하게 있는 상태를 마음이 건강하다 이것을 인격이 참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이 성숙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늘 친근함을 얘기할 때 이것을 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육신으로 건강하고 마음으로 아주 인격이 풍성하며 그리고 이 거룩한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는 바로 아주 성숙한 삶, 누가 보더라도 풍성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성숙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또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돼요.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은 내가 나아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은 성숙의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숙이다 보니까 관계 문제가 있고요. 성숙까지 자라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성숙의 고통이, 성장의 고통이 있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이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마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문제가 다 여기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으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가를 이제 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저희 교회에 참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기에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낳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이름이 특별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돌림자도 있고요, 이 집안에 내려, 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이 이게 다 생명의 또 이 genealogy, 이게 뭡니까? 이게 혈통,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짓지만 또 그 선대 우리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도 그것을 같이 조율해서 짓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이름을 짓는 이유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엄마의 그 산고를 통해서 몇 시간 고통을 해서 그냥 분만 주사도 맞아가면서 막 얼마나 그냥 거기 보면 다시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첫애 낳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냥 막 얼마나 땀을 찔찔 그렇게 나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아기를 낳은 걸 그대로 그냥 그 포장기에 싸가지고 그냥 모자, 그냥 여기서 미국에는 모자 하나 씌워줘요. 딱 씌워주면 그대로 그냥 엄마에게 딱 주면, 그 전에 그렇게 그냥 막 고통하고 막 그런데도 이 아기를 딱 가슴에 안는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잘하세요? 나봤어요? 나봤지 못하지만 낳는 현장에 3번씩이나 있었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거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고 또 둘째를 찾는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 아기를 이렇게 낳는 순간 그 많은 아픔이 다 어디로 가고 그 생명을 보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시작되면서 어느덧 보니까 이제 모유를 먹게 되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는 건 그렇게 배웠는지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엄마 모태에 있다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이러다가 20분 갖고 안 되지. 여기서 끊을게요. 그 얘기 그만할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또 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도 가고 이러면서 원치 않는 이 사춘기가 오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춘기가 오게 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던 모습이 막 보이면서 부모님들도 당혹하고 자녀들도 당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람은 장가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장계 간다고 그래요. 장계. 시집 장계 간다. 가면 내 아들 내 딸 같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키운 그 자녀 같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결혼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이번에도 LA 가서 CRC 교단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다 어디에 적으냐면 성숙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도
이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의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뻐서 만나고 예뻐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예쁜 것이 아름다움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맨날 보는 얼굴이 예쁜 얼굴도 사라져요. 그래서 예쁜 걸로만 견딜 수 없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랑 달라요. 프리티하고 뷰티하고는 다릅니다. 프리티하고 뷰티풀하고는 달라요. 프리티는요, 보이는 것이 아름답지, 예쁜 거지만 뷰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름답다, 이걸 복되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 있어요. 이 아름다움은 성숙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프리티는요, 예쁜 거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꽃이 지면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요, 이 오래 가면서 그 안에서 이 성숙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항상 이 성숙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부분들이 결혼생활 할 때 예뻐서 결혼을 해요. 지금 예쁘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아가지고 40이 넘어가는 우리 지금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예쁜 거를 그렇게 너무 찾아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나 난 예쁜 여자를 찾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분은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쁜 얼굴을 찾는 분이 대부분 보면 자기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기를 못 보는 분들이 많아서 아름다움을 보는 분들은 자기를 보는 분들이에요. 그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미를 볼 줄 아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는 거지 예쁜 걸 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분이 혼과 육과 건강도 해야죠. 우리 배우자를 고르는데 건강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뭘 얘기를 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퍽퍽 화를 내고, 이게 뭐예요? 혼적인 부분에서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부분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나와. 여기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고 국회의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거기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이런 걸 찾지 않았던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가 찾고 싶은 거야. 왜? 그래서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너 거듭나야 되겠어.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도 많이 알고 국회의원이고 잘 나가네. 육으로 혼으로 아주 좋네. 그런데 한 가지 비행기에 있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네.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다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야 합니다.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육으로 나는 건 육이야. 이렇게 여기 생긴 거, 요건 육으로 난 건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자네는 지금 영으로 나야 되네. 육으로는 났어. 모태에 들어갈 필요 없어.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나야 되는데, 영으로 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므로 당신은 혼과 육은 건강하고 출세도 했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밤에 날 찾아온 거네, 자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 육하고 혼은요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혼은 상처가 있고 열등의식, 뭐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상처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분들도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든지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이 관계는요,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런 대화하고 같아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자녀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안 되면 이 통화가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계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꼭 육과 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상처로 많이 관계가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서 우리 관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부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해야 하고, 이 마음에서 이 열등의식 가운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이 열등의식에서 와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부분이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 전부 다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많이 불편해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고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는 건 다 어디서 왔냐면 이 열등의식에서, 늘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못하고, 늘 여러분 여기 CEO가 돼도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여기 미국 대통령하고 하면 비교하면 열등의식이 없을까요? 높낮이를 따지면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어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것이 성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한참 지나고 요한복음의 20장에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시신을 장사하려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놓은 그 장소에다가 니고데모가 가는 거 보십시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 보세요.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 니고데모 많이 컸어요. 많이 성장한 거죠. 여기서는 아니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덧 요한복음 19장 가니까 어엿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라야 돼요.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여기 교회들이 많은데, 왜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 갈 때마다 교회 가면 사운드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성숙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미성숙의 전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었기에 교회가 된 거니까, 그렇게 돼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혼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상처들을 고치기 때문에,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어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problem free가 건강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원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아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주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죠. 그 니고데모가 저렇게 잘한 거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여기 요한은 누구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실은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고, 안드레가 얼른 시몬에게 가서 나 그리스도 만났어. 그랬더니 와서 봐. 그랬더니 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딱 보시더니 네 이름이 시몬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개발하라. 왜냐면요, 딱 보니까 시몬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그 침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아직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알면서 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베드로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다는 것은 이제 거듭난 걸 얘기해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장차, 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지만 내가 너에게 베드로로 기대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은 주지만 내가 당장 너에게 나중에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이름처럼 지금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아. 지금은 그냥 베드로지만 아직도 시몬의 모습이지. 그러나 장차 shall be called Cephas. 무슨 말이냐면 미래야. 그때서야 비리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첫 만남,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쭉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시면 성숙한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우리 이 시몬에게 나타나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벌써 다 성숙해서 자란 이제 시몬의 때를 벗고 이제 베드로와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베드로답게 이제 반석과 같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더니 왜 오늘은 이상하시네? 오늘은 날 부르더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왜 불러주실까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첫 생명이 있을 때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지. 근데 내가 장차 너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했지. 이제 그 시간이야. 그러면서 다시 그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요한복음 이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똑같이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바꿔도 되잖아요. 베드로야. 근데 안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성숙이에요. 자랐다는 겁니다. 요한이 요 얘기를 끝나고 나서 곧바로 17절 이후에 딱 보면 요한이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했던 이 네임을 요한 자체도, 요한도 그 시몬의 이름을 바꿉니다. 베드로라고. 내가 답변을 내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이 끝나자마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이름 확 바꿉니다. 요 이후부터.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전부 다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왜? 이제 반석이 되어서 자랐어요. 성숙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읽으신 에베소 교회는 원래 누구냐면 안디옥에서 저쪽으로 에베소에 간 일인데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를 만나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 아볼로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요. 저기 에베소에서. 그때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보니까 마치 니고데모 같아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예수는 아는 것 같은데 아직 거듭나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거듭났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내가 거듭났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는 답변을 해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자세히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나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거듭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름을 지어주고 3개월 동안 이유식을 먹입니다. 여러분, 우유로 하다가 모태의 모유가 모자라면 곧바로 애가 2시간씩 자다가 10시간씩 자다가 우유 한 번 주면요 10시간씩 자요. 밤 같은데. 그리고 2시간씩 깨워서 먹이는데 얘가 갑자기 잠자다가 자꾸 저녁 때 깨요. 그러면 이유식을 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태어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이유식을 먹이는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그래갖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옮겨서 그 다음부터 양육을 하는데 3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3살 정도 되면요 1년 되면 14개월, 15개월 되면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아주 재롱을 핍니다. 그리고 아주 엄마가 뒤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일 저지를 시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3년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제법 자랐어요. 이제 얼굴도 누가 닮았는지 다 보여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탕탕 불어서 나오는 그 아기를 가지고 아이고 나 닮았다 귀가,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3년 지나가 봐야 알아. 누가 닮았는지 그때서 알아요. 근데 골고루 닮았어요. 보니까 여기 에베소 이 교회들이 3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3년 동안 키웠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참 보면 애정도 많이 있고 눈물로 키웠고, 여러분 그 아기를 3년 동안 키운다는 것은요 엄마의 인생은 없어요. 일을 한다고요? 애를 맡기고 일을 한다고요? 아유, 저는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돈 벌어갖고 그 베이비시터 주는데 그렇게 해서 키우지 마십시오. 난 그렇게 키운다면 난 반대야. 왜냐면 애를 3년 동안 키워놓고 일을 하시든지 해야지. 아니 애는 애대로 맡겨놓고 난 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가서 저녁 때 가서 찾고, 아니 절대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이야. 3년 동안은요 에베소 교회 두란노 소원에서 충분히 먹여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바쁘신 몸인데도 안 가잖아. 그냥 3년 동안 충분히 먹여요. 아주 영양가 있는 복음으로. 처음에는 예쁜 아기가 아름다운 아기로 키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특별히 요즘은요 부부들이 다 일하기 때문에 낳자마자 몸만 딱 풀면 2, 3개월 되면 엄마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요. 그 애를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님을 부르세요. 시부모님은요 너무 힘들어요. 연세 들어갔고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돈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불러놓고 엄마 아빠니까 도와주겠지 해갖고 그냥 여기 모셔놓고선 한 1년간 계속 막 6개월간 그러고 그냥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외로운데 그 애 보다가 그냥 막 지치고, 그렇다고 또 그 부모님한테 또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아유, 일하지 마세요. 먹고 살 일이 진짜 진짜 이거 안 벌면 못 먹고 산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거 아주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고 자녀들 그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디다 맡겨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냥 갈 거야? 가야지. 어떡하냐? 네 새끼는 네가 키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키워주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베이비시터 갖다 주지. 그럼 엄마 마음이 그냥 쿵쿵 가는 거야. 아이고 어디를 갖다 줘? 베이비시터. 그럼 얼만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님 또 못 가는 거야. 거기 또 얘기해. 어머니들이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남의 얘기까지 이렇게 참견하시고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는 하시지. 설교 끝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부모님들 좀 마음 좀 신원있게 해드리려고 그랬죠. 그건 속으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자식 해달라니까 그거 어떻게 자식이 이 부모 있나? 근데 이제 안 돼. 3년 됐어. 이제 안 된다. 오순절에 맞춰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다시 들렀다가 저기 고린도 속을 썩이는 저 아들네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이제 빨리 저기 집으로, 본인의 집으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에베소에서 옛날에 3년 동안 키우는 게 그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사도 바울이 거기 지나가면서 에베소를 들렀다가 가려면 되는데, 또 에베소 가면 또 보이는 게 눈이니까 또 3년 있고, 또 그렇죠. 엄마 아기가 이러는데 아이고 저것도 안 도와줄 수는 없고, 그렇죠.
이놈은 결혼했는데 그냥 부모님이 매일 거기 가서 살아야 돼. 좀 잘 살면 좋잖아. 근데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거 그만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거기 안 가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안 갈 테니까 야, 내가 네 집을 뉴욕까지 가지 않고 저쪽 뉴저지로 와. 뉴저지에서 만나자. 왜? 뉴욕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 묶여버릴까 봐. 그래서 그 밑에 밀레도로 와. 밀레도.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저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리더십들을 그 밀레도, 왜 에베소가 가까운데 안 가시고 그 밀레도에서 만나? 거기 가면 또 묶일까 봐. 3년 동안 키워줬으면 됐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또 사도 바울에 가갖고 또 거기 가르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장로님들 불러갖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저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제 3년 동안 키워줬으니까 3년 동안 낳아서 그렇게 양육해서 이제 이유식도 먹을 때 됐고 걸어다니고 말할 줄도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장로님들, 이제 3년 동안 가르친 에베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무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엄마가 돼서 그 자식을 좀 품고 좀 잘 먹여.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자기 관리를 좀 잘해야 돼. 엄마가 그냥 바빠서 마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애들 팽겨 쳐놓고 제발 그러지 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좀 챙겨라. 당신 건강도 좀 챙기고, 응? 그리고 좀 자기 영성을 위해서도 좀 챙기고, 그렇게 자기 좀 돌봐요. 너무 그냥 그 자식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좀 챙겨라. 목회자 아니죠, 목회자. 목회자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여기저기 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맨날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맨날 돌아다닌다고 그냥 막 그러는 것도 불만하시는 교회도 많죠. 큰 교회가 대부분 그래. 요즘은 작은 교회도 그런가? 뭐 돌아다니시니까 돌아다니실만 하겠죠. 하지만 팽겨쳐놓으면 안 되죠. 그 양떼를 팽겨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양떼를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잘 먹이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지 모유가 잘 나오지. 엄마는 빼짝빼짝 말랐는데 애도 같이 마르는 거야.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안 보고 깊이도 없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성도들 다 삐쩍삐쩍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채워지니까 딴 데 가서 이유식하려고 여기 갔다가 잘못 걸리면 어디가? 이단 가운데 가갖고 거기가 맛있는 거, 바깥에서 파는 거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건강에 안 좋은 거, 그죠? 그걸 갖다 덥석 먹어가지고 그 힘들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영성으로 좀 말씀 가운데 서서 분별을 가지고 좀 저희 에베소 교회에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키운 이 양떼들을 좀 잘 섬겨다오. 요번에 제가 LA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똑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 2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저희 교회 들어와서 설교를 벌써 들으신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벌써.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도 또 나가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강의할 때 뭐라고 강의 드렸냐면, 교회가 힘들다면 그거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들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그랬어요. 목회자님들이 영성으로 잘 관리돼야 되고, 목회자님들이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생명력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힘듭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목회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도들은 양떼들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Be on guard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watch.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온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음부의 권세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양들이 뭘 해요?
양을 돌보는 게 누가요?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고 돌보고, 여기 있는 우리 우리 만나면 사랑하는 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여기 감독자들,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도우시고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한 영혼 양떼들을 전부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 저는 참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만나면 사랑하면 1대1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들이 도대체 그럼 목사님 혼자 안 하고 몇 명이나요? 우리는 만사 교사님들이 지금 20몇 명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얼마나 좋을까. 부럽네요. 네, 저 행복해요. 맨 처음에 제가 20명 했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갑상선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만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여기다 넣고 강의하니까 그 약을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두 개는 갑상선이고요, 3개는 혈압이고요, 하나는 심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웃어. 그때 너무 행복해요. 왜 걸렸어요? 20명을 그때 양떼를 내가 한 명씩 돌보내고, 그때 미친 듯이 한 명씩 캠퍼스에 가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라고. 그때 그 양떼 우리 그 피줄 같은 그 생명을 하는데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렸지. 그랬더니 몸은 피곤했나 봐요.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게 걸렸어요. 이렇게. 그게 안 되죠. 이리가 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면, 제가 이제 6월 4일 날 한국 가요. 내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6월 4일 날 한국 갑니다. 왜 가요? 6월 4일 날 한국 가면 6월 5일 날 도착해서 거기서 3박 4일을 제가 우리 여기에서 나간 우리 여기 학생들, 또 우리 지금 학생은 아니죠.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출판사에 연관된 분을 잠깐 만나고, 그다음에 주일날 몽골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평안교회에서 이걸 또 세미나를 강의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또 한국 목회자님들, 지금 한국 목회자님이 한 25명 오신다고 해요. 거기 25명을 또 섬깁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잠깐 예식에 참가했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게 저희 일정입니다. 저 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휴가예요, 저한테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죠. 저의 양식이에요. 저의 쉼이에요. 베케이션만 가는 게 쉼이 아니라 저는 이게 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갈 때 3주 동안 우리 몸 대신 교회, 여기 이제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또 여기 예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 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만사 교사님들, 우리 나눔방 목장님,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몸 대신 교회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나운 일이가 반드시 와요. 교회는 반드시 옵니다. 사나운 일이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이 싸움이 교회 안에 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이라면 누굽니까? 이미 벌써 목자들, 어떻게 보면 벌써 여기 양육을 해서 3년 동안 이 목회자로 세운 그 리더십들, 당신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아볼로파가 나오고, 그 파가 나오는 거예요. 개바파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나오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이 저런 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 제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주님의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제자를 만들어놔. 또 이것도 아주 날카롭게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열심히는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재생산이 안 돼. 거기 오신 CRC 교단 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만사를 하는데 재생산이 안 되니? 그건 왜 재생산이 안 되겠어? 자기 제자 만들었으니까 재생산이 안 되지. 여러분, 만사 교사님들 섬기신 분들이 만사 교실로 와야만 그분들이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섬긴 거예요. 여러분 친구로 끝나버리면 그건 주민집 제자가 아니지. 그건 잘못 뿌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이거 아주 진짜 하나님 앞에 적어야 되죠. 그죠? 이게 재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포도나무에서 무슨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심으면 주님의 마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만사 교사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사하는 건 좋은데, 섬기는 건 좋은데 뭐 어떻게 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할지라 열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보는 것은 열매를 보잖아요.
자, 이제 말씀은 이제 20분이니까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저 사람이 무슨 베케이션을 가? 베케이션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온전히 이 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나 아기가 크고요,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두 분이 남아요. 혼적인 부분하고 육적인 부분하고는 견디지 못해요. 영적인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부부 사이도 나중에 황혼 이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혼적인 게 왜? 나중에 보니까 애들 다 키우니라고 연태까지 살았는데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갔어. 이제 둘이 남은 거야. 남았는데 통해야지. 육은 늙어서 혼은, 마음은 지쳤고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영이 하나 기대는 영이 맞아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신령한 건 신령한 거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영이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이거 참 여러분, 제가 젊은 부부들 보면 여러분 특별히 그 아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내가 무슨 말하면 이게 도대체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한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남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남편들을 좀 사무엘반, 좀 성경반 좀 가라 그러면 그렇게 안 간대네 또. 아이고 참. 그리고 이게 부인하고 통하지 않는 거야. 부인이 통하는 척하니까 통하는 거지. 그리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연세가 들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 약도 챙겨줘야 되고요, 반찬도 챙겨줘야 돼. 요즘같이 잘못하면요, 요즘 빨리 돌아가시는 게 왜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남자분들이 약을 챙겨주지 못하는 거야. 약을 챙겨주지 못하면요, 스트로크 걸려요. 지금 당뇨 계신 분들이 약을 갖다가요, 그 아내 되신 분이 착착 챙겨주시지 않으면 자기 약을 먹는 것도 못해요. 이제 남자분들이 아세요? 남자분들이 건강하시면 지금도 괜찮지만 이제 연세가 65세 넘어가면 자기가 자기 약을 먹는 시간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챙겨줘요? 부인이 챙겨줘야 돼. 그래야만 장수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먹거리 잘 먹어야 돼요. 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남편이 저기 아내가 어디 일주일만 가봐요. 남편들은요, 얼굴 쭉 빠져. 왜?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일이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잘 챙겨줘야 돼요. 근데 챙겨주는 건 챙겨주는데 영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 챙겨줘? 아이고 답답하지 진짜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 뿐만 아니라 부부들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견딜 힘이 없습니다. 자녀 힘으로 살았던 부부들은요, 금방 힘들어집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하고도 지금 만나며 사랑하며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통해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집간 딸에게도 왜 쟤네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잘 사나 마나 나는 잘 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큐티하고 서로 나눠라. 제발 나눠라. 우리 주은이가 너 여기 저기 주은이 있나? 여기 제가 여기 주은이 있나? 우리 딸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가잖아요. 대학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은아, 데일리 바이블 너 알지? 저하고 카톡으로 해요. 메디테이션 보내요. 야, 지난주는 잘 보냈는데 오늘은 요즘 좀 바쁘지? 그러면서 또 나랑 메디테이션 하자. 그래서 어저께 또 메디테이션 바이블 하자.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제가 본인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했다는 거잖아요.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왜냐면 양떼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큐티하면 그렇게 좋은데 큐티를 나누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되시면요, 교회도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도 인성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성 가르쳐야 돼요. 윤리 크리스천 에틱을 가르쳐야 돼. 요즘 전부 다 이걸로 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걸로만 한다고. 혼과 육이 다 이걸로 빠져 있잖아. 근데 스피릿은 어디가 있어요? 스피릿은.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아이들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큐티를 한다든지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 시대를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엄마가 아빠가 잡아야 돼요. 자녀랑 어떻게, 만약에 그거 안 되면 교회 빨리 오세요. 저희 교회 오셔갖고 만나면 사랑하면 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사님들이 엄마처럼 해. 우리 여기 있는 교사님들이요, 엄마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걸 먹이고요, 엄마보다도 더 잘해줘요. 꼭 빨리 만나며 사랑하며 여기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자기 딸처럼 해줘. 그 애들가요, 거기서 그 만나며 사랑하며 하면서 그 여기서 졸업하며 가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야. 나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뭐 교회 와서 사람들이랑 많이 끌어가지고 해서 뭐 프로그램 해갖고 막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게 성숙입니다. 교회 성숙.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여기서 마칠게요. 그냥 뭐 이거 다 안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덥고 또 열받기 시작하니까 또 더 더워지는 거예요. 되셨죠? 뭐 더 이상 많이 성숙, 뭐가 성숙입니까? 관계에서 성숙해야 돼요. 관계. 근데 다른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떠나면 전부 다 어색하고요. 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혼과 육은 됐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마지막 금요일 날 집회할 때 연세 드신 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젊은이들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안 와. 그래. 다 50세 이상 되신, 가장 청년이 50세야 보니까. 그래서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젊은이지 뭐. 제가 1시간밖에 없어. 빨리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1시간 동안 난리를 쳤지 뭐. 무슨 설교할 일이 있어 제가? 무슨 설교를 해?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오는 저에게 그 한인사회 얼마나 힘들어. 6시에 나가서 9시에 지친 몸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가정대로 힘들고, 관계대로 다 힘든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가정이 힘들어지고요, 자녀하고 부모가 힘들어지고요, 자녀와 친구들이 힘들어지고요,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반드시 영의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지를 꼭 보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남을, 교제를 가지세요. Use do quiet time. 데일리 바이블, 주님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세요. Do you have a daily Bible with you? Yes. 큐티하세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 가정, 아빠, 특히 아빠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큐티 갖고 교제하십시오. 이것 떠나서는 모든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이 육과 혼이 자유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 선택입니까? 생명을 낳아서 기쁜 그 순간도 잠깐, 어느덧 관계 가운데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우리 아들 딸하고 교제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교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픔 때문에 얼마나, 관계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아프고 힘들어합니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결단합니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부탁한 것처럼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 말씀에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에베소를 떠났던 사도 바울의 그 뒷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진정한 회복과 참 자유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할 수 없어. 숨기면 어떡할 거야. 속엔 다 있는데 저래도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자, 오늘 결단하시, 이거 헌금을 드리시면서, 이 찬양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이제 시작을 했다. 여러분 혹시 만남의 사랑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또 권사님 두 분 계세요. 그분 찾아가세요. 그분들은요 어머니처럼 해, 아버지처럼 해요. 그분 찾아가 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믿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찾아가 보세요. 그냥 자기 시간 다 내고 우리 목자님들 찾아가세요. 나눔방 목자님들 그냥 품어, 자식처럼. 누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하겠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예배는 마쳤거든요. 이제 가세요. 이제 가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동안 힘든 삶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다 주님의 멍에를 지으시고 이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나누십시오.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가는 그 뒷모습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주님의 뒷모습을 우리 바라보며 이제 아버지 안에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여, 이 능력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안에 여기를 나갑니다. 여기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마음이 닿는 곳까지, 생명이 닿는 곳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오늘도 모든 관계 가운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웃, 그곳에 성숙한 관계를 회복하며 아팠던 상처를 회복하며 치유하며 자유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애나버 대학중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기업을 낳고 회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